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예,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과 육신과 혼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예, 잠보. 저 오늘도 소리 괜찮습니까? 예, 오늘도 간증이 한 7분 정도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한 10분 정도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변화인데 변화의 시작이 뭔가? 회개고, 변화의 완성은 뭔가? 순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없는 말을, 만약에 목사가 없는 말을 지어내면 그 사기꾼이 되죠. 영적 목사가 영적 사기꾼이 되고, 제가 임의로 말할 수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내 임의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임의대로 이야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그런 취지로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이 성경에 있냐? 변화의 시작이 회개고 변화의 완성이 순종이란 말이 성경에 있냐? 예,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은, 자, 보면은 여기에 여기에 변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있고 변화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회개에 되어 있죠. 근데 이 구절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회개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 한 구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회개는 이미 나와 있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제 변화가 시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과거하고 끊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그러고 그 완성이 이제 있는데, 그 완성은 순종을 통한 변화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거를 진짜 찾아내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하면의 줄을 긋고,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리하면이 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법 아시죠?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입니다. Middle School English Grammar입니다. 명령문 플러스 and, 명령문 플러스 and는 and 문형은 이렇게 날파리 같습니다. 자, 명령문 플러스 and는 어떻게 해석하죠? 다 배우셨죠? 앞에 repent라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자, 그리고 and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고 잘 번역했습니다. 앞에 것을 하면, 앞에 것을 순종하면 뭐를 받는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할렐루야. 자, 회개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죠. 자, 이거를 증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 구절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하면이라는, 그리 안 하면이 아니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거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저는 성령을 옛날에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라고 단순 공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성령 받는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이 말대로 이 말을 완성시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자, 이거 있습니다. 이거 약간 말장난 같은데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확증하고 내가 조금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의 증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의 증인이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에 대해서 증인이죠. 근데 이 사건을 고백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성령 받는다. 여러분의 뇌리에서 지우십시오. 기도원 차리지 마시고, 이상한 기도원 차리지 마시고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부어진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악령이 부어진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부어진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시작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더 완전한 변화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딱 부어주셔서 더 변화가 더 급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센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기도하고 또 상관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이제 이 정도 알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임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울거나 웃거나 한다. 사람이 울거나 웃거나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감정의 자유가 일어난다 말이죠. 울거나 웃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기쁠 때 웃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슬플 때 자기 감정을 누리죠. 안 울어. 울어야 될 때도 안 울어. 웃어야 될 때도 안 웃어. 눌린 상태로 교회에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감정부터 정화가 됩니다. 감정의 자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뿐인가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서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존재까지도 변화시키려고 하실 겁니다. 시작은 감정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의 존재, 전 인격 자체를 변화시키길 원하시죠. 근데 저도 솔직히 좀 궁금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웃거나 울거나 한다. 내가 얼마나 앞에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인가, 이 말이? 저도 이걸 이번 주에 이걸 결국 찾아냈는데 찾는데 주님의 도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한번 확인해 보죠. 울거나 웃거나. 사도행전 13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 자, 영어 한번 볼까요? 쉽습니다. and니까. Joy and Spirit. 성령은 기쁨하고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은 기쁨에 충만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 개로 충만해졌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 또 하나는 기쁨으로 충만. 참고로 이 상황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때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기쁜 일이 있을 때, 개그나 이런 재밌는 TV 프로 볼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는 기쁨, 하나는 슬픔. 통해, 애고. 자, 두 번째,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슬픔이 일어난다. 좀 긴데 뭐 다 빼고, 어쨌든 종말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즈음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부흥, 실제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 나오죠? 그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이런데 심자 빼고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 구절이 참 독특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찔러 죽였죠? 예수님 찔러 죽였죠. 기억납니까?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강도를 살렸습니다. 바라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미친 짓을 꼽아라 하면 예수를 찔러 죽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성령을 부어주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라? 애통하는 일이. 와, 내가 예수를 옛날에 걷어찼지.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 내 목걸이에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정도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다. 그거 통해라. 네가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가 아니고 부였지. 네 인생의 주는 예수가 아니고 네 인생의 주는 너와 너의 스케줄. 너와 너의 스케줄이 네 인생의 주.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임하면 웃든지 울든지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정도의 눈물일까요?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이 구절 잘 모르셨을 겁니다. 아니 다시 10절 마지막 부분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장자와 독자가 뭐 병이 걸렸거나 죽거나 힘들어할 때 부모는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죠. 그 정도 급으로 흘리게 된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 자녀가 죽는 것 이상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할렐루야. 제가 두 가지를 확정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웃거나 울거나 한다. 이제 곧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그럼 저는 이걸 알게 된 후에 뭐가 또 궁금했냐? 요거 두 개가 같이 섞인 거 없습니까? 이 두 가지 구절이 섞여 있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이 마치 땅 밑에 숨어 있는 보물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찾고 두드리고 파면 그 구절이 찾아져. 근데 그냥 대강 신앙하고 뭐 이런 구절이 있으나 마나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고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의 보물과 보화들을 캐낼 수 없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확인하고 제가 하나님께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배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성경에 적혀 있다라는 거다. 딱 한 본문에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보고 약간 동영상 두 개 짧게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 여러분 한번 진짜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3장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족장들, 여러 노인들은 이 성전이 막 만들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갖고 대성통곡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세대가 다른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세대들은 다 울어. 교회 오면 눈물만 나고. 근데 젊은 애들은 오면 교회 와서 막 즐거 뛰고 막 웃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야. 아까 뭐 사자 한 마리 연기하던데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은 기뻐하며 똑같은 자리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죠. 자,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 멀리까지 들렸고 즐거이 부르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믹서되어서 멀리서 들을 때 이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웃다가 울다가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중에 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 소리라는 단어. 여러분, 코로나19, 코비드19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정부가 무엇을 교회에게 명령했습니까? 교회 왔을 때 성가대 연습 금지, 통성기도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정부가. 제가 프린트물로 갖고 있습니다.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통성기도 금지라고 명령을 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성기도 금지? 그리고 설교도 좀 크게 하지 말고 설교 시간도 줄이고. 왜? 교회 안에 뭐를 줄이죠? 소리를 줄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3절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소리가 있고, 또 우는 소리가 있고, 또 기쁜 소리가 있다. 이것을 왜 없애야 되냐? 근데 이것을 없애려고 했고, 그들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소리를 없애려고 했던 집단들은, 그들이 그 소리를 없애려고 했던 그 시도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향후 2년 안에 이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언했습니다. 예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 망하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을 지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권을 지지해라.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믹서되어 있습니다. 그래. 야, 그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 이제 확정 다 됐죠? 제가 말씀 갖고 장난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소리가 있어야 되고, 기쁜 소리, 슬픈 소리가 짬뽕돼 믹스된다. 막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맞다. 할렐루야.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쪽에 기쁜 분단, 좀 이쪽이 좀 기쁘네. 자, 한번 하하하하. 양가 있는 두 분단은 그냥 쉬십시오. 그냥 이쪽 두 분 좀 쉬시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 자, 이쪽 분도 한번 웃어보는 겁니다. 자, 3초만 시작.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쪽은 한번 울어봅니다. 자, 시작. 네, 그만하세요. 뭐 귀곡산장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막 공포 영화인데. 자, 이거를 한번 믹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겠죠? 분명히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소리가 믹서돼서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 그걸 들었어.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 이 소리가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상황일수록 더 통성기도 하고, 더 소리 질러 기도하고, 더 침을 튀기면서 설교 한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사람들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튀기니까 침이. 원래 이 앞에 좀 앉아 있는데, 그리고 좀 간격이 좀 뒤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낌이 다 뺐네요 이제. 자, 이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하하. 자, 할렐루야. 좀 집중하시고, 오늘 중요합니다. 자, 시작. 아니요,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안 할란다.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아이 중에 눈물로서 기도하는 아이 모습 한 10초 정도 촬영된 게 있어서 한번, 옛날에 그 선교사님 아들 요한이가 금요 예배 참석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갖고 제가 걔한테 몰래 그 촬영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한 10분 정도. 어린아이도 오케이. 간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내가 너무 밝게 찍으니까 이래 보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그날 회개했습니다. 내가 찍는다고 기도를 방해했구나. 후라시를 끄고 했어야 되는데 후라시가 너무 밝으니 얘가 인식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통곡에 애통하는 소리. 그다음에 이제 기쁜 소리 한번 보여드리죠. 지난번에 우리 앞에 나와서 네 분 나와서 막 미친 춤추고 이래 한 거 기억나시죠? 그게 가장 최근에 한 기쁨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짧게 보여주세요.
이쪽을 특히 보시죠. 예, 됐습니다. 저도 옛날 정확하게 못 봐서 다시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주저앉았더군요. 교회 안에 이런 두 가지 소리가 있는 게 맞다. 이게 성령의 증거가 맞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울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죠. 그것이 성령 받은 교회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무덤입니다. 무덤. 아무런 소리가 없어.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 안에 이런 자유가 임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그 PPT 하나 화면에 보면은 회개 물세례 성령 세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보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PPT 여기 있죠. 자, 보시면은 사람이 변화될 때 먼저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회개하고 난 증거로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지난주처럼. 그리고 물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받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두 가지 괄호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게 뭐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순종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가는 건 뭐냐?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까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것을 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물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도전 드리는 것은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성향,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오는지. 예수님의 모델이 퍼펙트한 모델이죠. 성령 받는 예수님의 모델이 완벽한 모델입니다. 다른 모델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델을 찾자.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왜 세례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세례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날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들아, 내일 네가 요한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왜요? 네 사촌 아이가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아가서 세례를 좀 받아야 돼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죄 지은 그 죄인들의 무리 속에 내가 왜 서 있어야 됩니까? 아들아,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난 못하겠어요. 너 죄 안 지었잖아요. 아들아, 해야 된다. 그래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죄 없는 자가 죄 지은 자처럼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네가 비록 죄가 없지만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 없는 자도 세례를 받는 판국에 죄 있는 놈들은 왜 세례를 안 받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행동으로 메시지 보여주거라. 아버지. 순종했습니다. 순종이죠? 순종할 때 성령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순종하니까 성령이 안 내려와. 그렇죠?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가 순종하시고입니다. 순종하자마자 바로 성령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다. 언제 성령이 내려왔나요? 순종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신다. 할렐루야.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를 찾는데 51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51년 만에 깨달은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겐 정말 값싸게 그저 실비로 드리오니 이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방법은 뭐냐? 순종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만 해도 안 와. 그리고 기도만 해도 안 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었는데 아버지가 받으라 하니까 오케이. 오늘 안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오케이 해드릴게요. 내한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고 그다음 기도하는 건데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22절에 뭐라고? 22절
성령이 형체로 내려오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보통 성령님은 형태로 안 내려옵니다. 성령님은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했던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체로. 놀랍죠? 이걸 하려면 기도만 많이 해서는 안 되고 또 순종만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순종하면서 기도.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오늘 다 끝났어. 이제 내려가도 돼. 그건 안 내려가 나는. 자, 순종하면서 기도. 이게 성령 받는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야, 이제 뭐 호흡이 딱 되네요. 제가 순종하면서 하면 여러분 기도하자. 오케이? 되겠습니까? 순종하면서 기도하자. 순종하면서. 이게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거 아는데 52년 걸렸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만 하면 성령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령 받는 놈들을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산에서 기도해서 성령 달라고 기도했는데 귀신 들려 내려오는 겁니다. 산에서. 이상하다. 똑같이 두 명이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성령 받아 내려오고 하나는 귀신 들려 내려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난 몰랐죠. 옛날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개한 자가 순종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내려오지만 회개도 하지 않은 자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릴 수 있을까요? 다른 영들이 내려오는 일들이 발생하더라. 어쨌든 여러분 순종하면서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 가지 더 말씀. 이것도 참 재밌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보시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과 관련된 사건인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제자 이래 나와 있죠. 디사이플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만났는데 어떤 질문이 오가냐? 2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네가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No. We have not. 우리는 안 받았어.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이 제자인데 제자 지금 제자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성령을 안 받았다.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죠. 그래서 3절 한번 보시면 바울이 물어봅니다.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죠. 방금 지금 성령 받았냐를 질문하면서 바로 세례로 왜 주제가 바뀔까요?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 무슨 세례 받았니? 그러니까 요한 세례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죠. 사람이 변화될 때 시작하는 시작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 그래. 그럼 성령 세례 안 받았구만. 그리고 이 참 그 다음부터 너무 더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 물 세례. 예. 근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령 세례 준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세례를 한 번 더 줍니다. 저희가 듣고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세례 몇 번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요한이 주는 요한의 세례 1번 한 번 받고 두 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와, 이것도 너무 충격.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저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세례. 와, 그러니까 지금 일단 2번 받았죠, 세례를. 근데 여러분 세례를 3번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게 뭘까요? 성령의 세례죠. 세례 3번 받았네. 요한의 회개의 세례, 물 세례.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우와, 충격적이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 사람들 봐라. 성령이 임했네. 아까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며. 여러분 이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시 1절로 올라가죠. 이들의 정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다시 7절로 가서 6절로 가서
바울이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수할 때. 안수가 뭐죠? 안수기도 아닙니까? 목사가 주의 종들이 안수기도 하고 또 기도 받을 때, 기도해주고 기도 받을 때 뭐가 일어났다? 성령이 임했다. 그럼 아까의 그 모든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군요. 순종하면서 기도 받을 때,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순종하면서 기도 받을 때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된 이유는 이미 순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아까 제자라고 했죠. 아까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5가지 부류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인의 부류 있을 겁니다. 분류, 교인들의 분류 5가지가 있는데, 예, 가라지 교인, 가라지 위드, 주일 교인, 선데이 크리스찬, 그 다음에 교인, 처치 멤버, 제자, 디사이플, 성도, 세인트, 이걸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 성도, 이걸 홀리 피플, 거룩한 사람. 천국에 가라지 없죠? 천국에 주일 교인은 없습니다. 천국에 교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천국에 제자들도 없어. 천국에는 하늘에 있는 천만 성도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물이 처치 멤버, 선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급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이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Make Sunday Christian. No. Sunday Christian을 양산해라. No. 교인들 처치 멤버들을 길러내라. No. 가라지들을 길러내라. No. Never. 결코. 뭐를 만들어라? Make disciple.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제자가 뭔데?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죠. 할렐루야. 자, 이제 그 제자가 뭔지 확인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충격이 될 수도 있으나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돌이 되든 충돌이 되지 않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으니 저는 가르칠 테니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받아들일 수도 여러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제자에 대한 자격. 허다한 무리가 왜 무리라고 쓰는지 아시겠죠? 그냥 군중입니다. 군중. 처치 멤버십이야. 처치 교회 하나샘 교회 멤버십을 땄어. 카드에 기록해서 하나샘 교회 명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치 멤버. 근데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뒤를 확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딱 물어봤죠.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군중들을 향해서 멤버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부모, 엄마, 아빠, father and mother, 처자, wife and 자가 뭡니까? 아들, children, 형제, brother, 자매, sister, 자기 목숨, my own life,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안하다. 제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다.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모르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들을 미워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 미워해라. 오늘도 나는 우리 와이프를 미워한다. 안 그래도 미워했는데 잘 됐네. 와, 하나님 말씀 오늘 너무 흡족합니다. 와이프를 미워해. 저는 원래 미워했었는데요. 그런 말 아니죠?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와이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지, 여러분 자식을 오늘부터 미워하라, 집 밖으로 쫓아내라는 말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곡해, 오해, 왜곡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끼던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 제자의 마지막 조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늘 여기 왔기 때문에 오늘 야구 구경 못 간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잠 잘 수 있는 시간 2시간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서 발생한 모든 십자가 부대 비용, 그거를 날마다 지는 거,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게 여러분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죽는 거죠. 끝났습니다. 아까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12명이 처치 멤버 교인이라고 했습니까? 초신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안수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고 안수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오늘 전해야 될 말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만 했을 때 성령을 받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확신하건대 못 받는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쫓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2가지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자, 이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패포드라는 분인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분의 직업은 변호사였다고 하더군요. 좀 약간 변호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좀 변호사 한 잔 더 있을 것 같은데 사진. 이분이 이게 또 강직하게 생겼죠. 얼굴은 1800년대 후반의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의 나이가 더 충격적이더군요. 2살부터 11살. 제가 연년생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2살, 5살, 8살, 11살 이 4명의 딸이 있었다. 이분이 무디하고도 친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미국의 무디하고 친한 분인데 불이 나고 집이 불이 나고 완전히 쫄딱 망하고 너무 집안에 충격을 받아갖고 딸하고 와이프를 프랑스에 여행 보내준다고 뉴욕에서 배를 타고 보냈는데 새벽 2시에 그게 철선하고 부딪혀서 침몰이 되는데 침몰이 돼서 그 자녀 4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그 와이프만 살아서 전보를 보냅니다. 이 남편에게 saved alone, 내 혼자만 살았다 이렇게 전보를 보내고 너무 충격을 받아고 이분이 다시 그 딸이 빠져 죽은 그 대서양을 향해서 배를 타고 딱 가는데 거기 딱 도착을 딱 하니까 갑자기 영감이 일어나면서 가사가 시가 바바바바박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때 지은 시가 뭐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노래 내 평생에 가는, 이건 역설이죠.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4명의 딸이 죽었는데 뭐가 평탄합니까? 평탄 안 하지. 근데 왜 노래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게 하셨냐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w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It is well이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It, 하나님이 발생시키신 이 일은, it이라는 이 일은 괜찮은 일이야. 딸이 4명이 죽었는데 오케이 괜찮아. 하나님이 하셨다면 괜찮은 일이야. 와 대단하죠. 이 노래가 우리가 부를 오늘 노래가 됩니다. 이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켰다? 그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결국 실망하는 인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데 그 4명의 자녀가 동원됐다.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럼 그 4명의 자녀는 왜 태어났는데? 여러분 답해 보시죠. 그 2살 만에 죽은 걔의 말입니다. 걔는 왜 태어난? 11살은 내가 알겠고 초등학교는 다녔을 테니까 왜 2살짜리가 왜 죽냐고. 2살짜리가 지금 그 2살짜리가 죽어서 이 아버지가 이 노래를 만들었고 그 노래를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건이 계속 회자되면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에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노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2살짜리 딸은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살고 죽는 거 그거 여러분 보실 때는 그냥 미묘하게 살다가 2살짜리가 죽었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그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다 하고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직 4명의 딸이 죽은 적은 없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도 많은 고통가 있었지만은 그런 적은 이렇게 이분처럼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노래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고난의 순간에서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을 통해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이분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죠. 이제 간증하기 전에 하나님은 회개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완성시킬 겁니다. 그런데 또한 플러스 하나님은 회개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변화를 완성시키도록 촉진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시고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죠. 로이 목사님이 자기 딸이 하여튼 6개월 만인가 7개월 만인가 이렇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몸무게를 물어보니까 한 2kg대니까 엄청 여유였죠. 그때 사진을 하나 보내온 게 있었는데 인큐베이터 사진 있었겠는데요. 요거를 보내왔는데 어제 이제 여기 요거를 뺀 사진을 어제 다시 보내왔습니다. 그 앞에 사진. 이제 목소리 이제 또록또록해지고 건강해졌죠. 요렇게 하는데 한 3개월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기도하고 이래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 이야기하거든요. 목사가 왜 저래 고난받노? 이게 목사가 고난받는 겁니까? 고난 맞죠? 근데 고난받는데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이분에게 보내줬죠. 그리고 300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300 몇십만 원이 모여져서 보내줬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이 아이가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이 목사님을 많이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발생시키더라도 it is well, 그것이 하나님이 발생시킨 것이면 well, 좋아요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 좋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라고 고백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도 웃으면서 또 울면서 올 한 주를 시작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한 순서를 갖겠는데 우리 그 민규의 간증 시간입니다. 조리 한번 나와주시고, 민규가 이번에 책을 그거를 이제 읽고 감상과 독감을 쓰면서 본인의 간증과 겸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칸 위에 좀 올라주시고, 그리고 오늘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 AI에게 마치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아이들도 울고 웃고 변화되죠. 그래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아이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안녕하십니까, 차민규입니다. 부족한 글 솜씨로 발표 제의가 들어왔을 때 안 한다고 하면 그 볼륨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제 삶을 잘 알기에 한다고 했는데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책이 나온다고 해서 엄마한테 한 권을 학교에 아침 독서 시간에 읽을 거라고 사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읽을 목적 반,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이다. 그 표지도 마음에 들었고 트랜스폼 제목도 그저 있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떨어져 앉아 있다 보니 아무도 제 책에 대해 물어보는 아이들이 없어 자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어려운 말들 뿐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았지만 또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들도 있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목숨을 걸 만큼 신앙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초보인 저는 낯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알아듣지만 책에 나온 대로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제일 공감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목사님 딸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작년 4학년 때 갑자기 이사와 전학을 오게 되어 한동안 학교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자고 누나는 여자인데 혼자서 있었을 누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도 잠시 겪어보았기 때문에요. 중간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그래도 목사님 딸인데 좀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지 너무하신다 싶었습니다. 참고 견뎌라고 그러면 바뀌게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기에는 우리는 너무 어린데 방법도 잘 모르고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났습니다. 침을 뱉으면 그 침을 받아서 먹으라고. 그러면 절대 침 안 뱉고 안 건든다고. 그런데 이 말은 저희 아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 참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저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발목이 약해 심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작년 밤별 축구대회 때 너무 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축구할 동안에는 발목 아프지 않게 축구 잘하게 한국 이렇게 해달라고. 체육 시간이면 거의 빠지는 제가 축구를 한다고 하니 친구들도 놀라고 선생님께도 걱정을 하셨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등골 덮고 우리 반이 이겼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가족은 특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희 가족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넷으로 변화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동생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성령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형으로서 부럽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 다 바뀌었는데 저만 안 바뀌었다고 기도할 때 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조금 부끄러운데 제 동생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더라고요.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어려운 말들,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힘들었지만 목사님 책을 읽고 이건 깨달았습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하려면 지금 당장 변화하여라. 저도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물어보는 제 동생. 다시는 짜장면이 더 좋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더 좋아하여 사랑하는 찬인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저 우리 하기 전에 잠시만 우리 여기
민규가 말한 동생, 성령 충만한 동생 앞으로 잠시 나와주세요. 성령 충만한 동생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는데 제가 대신 때려주고. 자, 민규는 꼭 안 올라도 되는데 꼭 올라옵니다. 윤석이. 자, 한번 질문하죠. Which do you like more? 짜장 or 짬뽕?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아니.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하나님. 그래. 예, 오케이. 자, 우리 유초등부에서 준비한 선물 좀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규에게 교회 목사님 책 한 권 더 추가로 하고 성경책 1도 하시고, 자, 우리 유초등부에서 민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들 주는 시간. 예. 민규의 신앙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야 더 신앙이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더 변화되고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민규가 했던 말,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규는 지금 변화되니까 나중에도 더 많이 변화될 겁니다. 자, 이제 찬양하기 전에 오늘 찬양은 It is well 이 찬양을 하겠는데, 제가 동영상 오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보고 우리 같이 몇 가지 한두 가지 기도하고 이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고 이거 아니고 오늘 이거 할까요? 예수야 하마시아 이거 말고 이겁니다. 조금 오케이 볼륨. 볼륨 좀 크게 해주시고 좀 더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순종을 통해서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이들을 변화시키시고 아이들을 울게 하시고 또 웃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며 변화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처치 멤버, 교인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또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의 여정이 끝없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변화시키시고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며 또 순종을 통해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에게 순종을 받으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주께서 명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델처럼 우리가 순종하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상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상태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2분간만 기도할 때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초, 중고 수련회 기간이죠. 대학 청년부까지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설교를 알아듣겠나? 그들이 기도하나? 그들은 설교를 알아듣고 그들은 기도하며 그들은 심지어 책도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그들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쁨에 충만한 웃음과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게, 이 통곡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분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변화의 시작을 시작하신 것,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변화를 완성시키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변화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놓치지 않도록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든지 큰 흥하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하여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돼서 끝내서 와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의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나 발이 훈련할 때 주여 서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증거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령의 세례인데 주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죄인들의 줄에 같이 서서 세례 받는 거 그거 안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순종하는 무리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썬데이, 우리 모두 다 과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성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제자입니까?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다른 성경에는 전토나 집이나 그 모든 것을 주님보다 사랑하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되 주님을 더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 구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교. 인간의 말, 세상 철학자들을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말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노자와 장자와 맹자 이야기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예수님의 말을 전달하는 곳이니 우리 구주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이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변화가 아이들로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가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발생시키시는 모든 일, 그것은 It is well, 좋은 일이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